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이요. 오늘은 다윗이 왜 골리앗을 죽이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울 왕이 죽여도 되는데 왜 하필 다윗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거기 사울왕이 있는데, 사울이 가서 죽여도 되는데, 다윗왕이 가서, 골리앗을 죽입니다. 좀, 봤을 때, 사울왕이나 다른 사람들 다 겁을 먹었으니까, 다윗이 나간다. 물론 뭐 그 이유도 되겠죠. 뭐 그 이유가 맞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다윗이 꼭 골리앗을 죽여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바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는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습니다. 한 규빗이 45cm에서 50cm거든요. 손끝에서도 여기까지. 그럼 50cm로 봤을 때 6규빗이면은 얼마씩 5, 6, 3, 7, 3m가 넘습니다. 3m 15cm 정도 되는 것이죠. 45cm로 해도 거의 3m 정도 되는 겁니다. 3m 정도 되면은 엄청나게 큰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요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요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엄청나게 큰 거인인 것이죠. 이 거인이 등장을 해서 같이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한 번만 볼까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 이렇게 해서 패싸움 하듯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8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거인이니까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내려보내라. 9절 읽어볼게요.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1대1로 대표로 한 명만 싸우자. 한 명만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그냥 너가 다 우리 종이 되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여기 이쪽에 블레셋 사람 대표로 골리앗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워낙 거인이니까 모두가 겁에 질려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네, 이런 상태인데 다윗이 나가서 싸우죠. 그러면은 사울왕도 자기도 왕인데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 왜 굳이 다윗이 가서 싸움을 해서 이겨야만 되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수 사람. 사울의 족보에 대해서 제가 전에 설명을 했었죠. 언제 기회가 되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사울은 굉장히 거인입니다. 사울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보다 어깨가 위나 더 컸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골리앗과 맞서 싸울 만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 자기도 거인이니까. 그런데 사울은 나가질 않습니다. 사울이 나가지 않고 다윗이 나가죠. 예, 이 부분에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왜 다윗이 나가야만 되느냐? 바로 한번 봐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1절 한번 볼게요. 16장 11절.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기름을 붓는 장면이죠. 마지막 막내를 데리고 와라.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바로 마지막 양치는 자
그래서 양치는 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모형이죠. 다윗이 왔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라. 야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제 기름을 누구한테 붓습니까? 다윗한테 부었죠. 이 순간이 바로 이미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표면적으로는 사울왕과 골리앗과 이렇게 싸움이 보여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떠나시고 기름을 다윗에게 붓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먼저 다윗이 나가서 싸움을 하는 것이죠. 참고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사무엘상 17장 17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나가서 이기게 됩니까?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다윗의 아버지가 떡하고 볶음곡식을 줍니다. 이걸 가지고 너 형들이 지금 전쟁하러 갔으니까 블레셋하고 전쟁하러 갔으니까 블레셋과 전쟁 중이니까 너는 가서 이거 천부장한테 갖다 주고 천부장은 1000명의 장군입니다. 1000명을 둔 사람. 백부장은 100명을 둔 사람. 10부장은 10명을 둔 사람. 한 소대장 정도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 가가지고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떡하고 곡식, 치즈를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가다가 골리앗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서로 싸움하려고 막 소리는 지르는 장면을 보고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이거든요. 이 그림이 뭡니까? 떡과 곡식을 가져가는 자가 골리앗을 작살내는 겁니다. 떡과 곡식 바로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맥들을 다 빼버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작은 사람도 돌멩이 던져서 이겼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참으로 엉터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다윗이 나가야만 되는가 하면은 이미 이스라엘 왕은 다윗입니다. 사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과 곡식을 가져가는 거죠. 볶음곡식. 네, 볶음국시 불이죠. 불에 구우는 것이죠. 불은 항상 성령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숯불에 탄 고기, 숯불에 구워서 베드로에게 와서 먹고 떡과 고기를 굽고 이런 개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왜 다윗 왕이 가서 골리앗을 죽여야 되는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울이 나가면 안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떡과 곡식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오늘은 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